우리가 청개구리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어떤 개구리가 있는데 하도 부모님 말씀을, 어머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도 하라면 대로 안 하니까 여기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됐는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강가에, 물 가까이 묻어달라. 근데 또 이 개구리가 그때는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 시킨 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가에 어머니 묘자리를 만들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 지신 그 묘자리가 떠내려갈까봐 울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더 슬피 우는 개구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청개구리다 그래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청개구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오늘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벌써 우리 장로님이 주여 하시는 것이 벌써 은혜가 임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과 순종과 기적,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 속에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청개구리처럼 불평하거나 변명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햇볕을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그 그림자가 생기면요, 내가 아무리 그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어도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빨라도 항상 이 그림자가 나보다 어떻게 돼요? 한 발 앞서서 가요. 우리의 인생에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 뭐 질병의 그림자, 아니면 뭐 부부간의 그런 어려운 그림자, 또 아니면 물질의 그림자, 아니면 자녀의 그림자, 여러 가지 관계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엄습하고 있어서 항상 나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항상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내 앞서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너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햇볕을 마주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내 뒤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고개만 숙이고 벌써 회개하시는 거예요.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다 고개를 드시고요. 그림자가 내 뒤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햇빛을 뭐 할 때요? 마주 볼 때. 여기 햇빛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항상 내 인생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 탁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돌아선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뒤로 물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따라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영적인 청개구리는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어떻게 돼요? 폐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만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잔치집의 포도주처럼 꼭 필요한 것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재물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정말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이대로 관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 이 문제를 부탁하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햇볕 앞에 마주보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께 매달립시다. 큰 소리로요. 끝까지 매달립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근데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야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내가 간절히 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주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할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때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천사와 씨름할 때 밤새도록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싸웠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더 세게 말하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여러분이 간사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결혼할 때 그 신혼의 꿈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신혼할 때 아주 그런 그 부푼 꿈을 안고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요, 너무 술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적응을 잘 못해. 하다가 관둬버리고, 그래가지고 직장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꾸 옮겨 다니면 많이 못 받죠. 자꾸 가만히 있어야 호봉이 올라가고 인정도 받고 직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안 되니까 장사한다고 이렇게 집을 담보 잡혀서 하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하도 교회 다니는 것도 핍박하고 이러니까 그럼 사업이라도 하면 좀 낫겠지 그러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업을 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어렵게 되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힘든데 또 이분은 그냥 또 얼마나 그냥 그 돈만 있으면 부인한테 그냥 돈 달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끌어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이러니까 애들은 키워야 되겠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 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면서 부인이 11조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어디다 썼냐 뭐 했냐 혹시라도 교회 갖다 줬을까 봐.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가정도 어렵고 내 자녀들도 키우기가 점점 어렵고 정말 애들만 아니면 이 남자 내팽개치고 이 가정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은혜 받게 하신 게 있어요. 이분이 보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확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어렵다고 11조 도둑질한 거 내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래 정말 죽을 힘을 쓰면서 여러분 혼자 벌어가지고 여자 혼자 보내서 남편 먹여 살리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도 정말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는 얼굴 피셔도 돼요.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고객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자인데 보험하는데 보험왕이 돼가지고 1년 연봉이요. 얼마요? 1억.
할렐루야. 하도 요새 세니까 여러분 1억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죠? 좀 1억 헌금 좀 해봐요, 좀. 1억이 큰 돈이죠, 여러분. 1,000만 원도 큰 돈이고, 100만 원도 큰 돈이고. 근데 여자 혼자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소개해서 야, 그 사람 좋더라. 그 사람 믿을만하더라. 이 보험 좋더라. 그래가지고 1년 연봉 1억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집도 사게 되고 15년 동안 낡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도 하나님이 새 차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혜 받고 찬양팀하고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 간증에서 해결되지 않은 건 아직 그 남편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다 뭐라고 쓰냐면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는데 어렵다고 내가 계속 핑계만 대고 있었다면 내 삶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셔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거기 또 그렇게 써있다고 가구도 새 걸로 싹 바꿨는데 활부로 했을까요? 현찰로 했을까요? 현찰로. 아니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쓴 거죠. 궁금하면 제가 책에 보여드릴게요. 상처가 별이 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여러분에게도 이제 뭐 생일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 정말 자신의 상처가 별이 된 거예요. 이 상처를 품고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아시죠?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러고 포기했다 그러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매달렸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면 응답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키는 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아마 속으로 야 오늘은 벌써 세 번째네. 설교가 빨리 끝날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들을 불러 모으고 5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시키는 그대로 하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도랑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 도랑아리는요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외출 전후에 손발을 씻는 도랑아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은요 깨끗하지도 않은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곳에 갖다 물을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 물을 채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지금 연회장에 필요한 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옆집 가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하인들이 멈추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순종해서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연화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아니면 성경을 보니까 이때까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서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얘가 들고 갔다 혼나거나 망신당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아마 주저하고 망설였을 거예요. 분명히 이 하인들 마음속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 영상을 보니까 그 물을 부을 때 그 물이 잔에 떨어질 때는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10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처음 만든 것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처음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 나중에 만든 거 누가 만든 거죠?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더 완벽하고 훌륭한 줄 믿습니다. 자식도 내가 키우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인생도 내가 멋있게 만들고 내가 성공하고 만들 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붙잡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귀하게.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끝나고요. 우리 가족들이 12시 반까지 회의를 했어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금요 철야에 대해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음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이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진이가 또 CCC에서 배운 거 얘기를 하고 우리 사모님이 뭐 또 탁 얘기하고 우리 필립이가 탁 얘기하고 결론은 누가 내요? 주님이 내셔야지. 제가 내면 안 돼. 그거 다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야, 이것들이 많이 컸구나. 그전에는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데도 못해가지고 맨날 구박받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또 그게 다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 마음속으로 뿌듯하더라고요. 누가 키우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가 키우셨어요? 하나님 키우셨어요. 지금 거의 한 8년, 9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뭐 돌볼 시간도 없고 학원을 보낼 시간도 없고 그랬어요. 뭐 누구처럼 뭐 어디 뭐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정기활동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순간들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파손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도 당신이 아무리 거기다 학원비 많이 들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딸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그거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내세요. 그러나 뭐가 먼저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족들 위해서 쓰는데 그것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정확히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운전도 보십시오. 내가 차선 따라서 아무리 똑바로 가도요. 저 건너편에서 누가 졸거나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블랙박스 요새 TV에 나오니까 사고 나는 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보면서도 알고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어머 막 이래. 근데 그런 사고가 내가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의 부주의나 다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목숨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완벽히 내 가정을 컨트롤하고 내 자녀를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완벽히 컨트롤하고 어떻게 당신 남편을 당신 아내를 당신 가족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하면 주시는 4가지 축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따라하십니다. 채워주셨고 이전 거보다 더 좋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시키는 대로 연화장에 가서 물 갖다 붓고 그러고 포도 갖다 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모자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전문적인 것들만은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은 너무 상식 밖의 일이다. 이건 내가 하기에 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그 말씀을 혹시 거부하고 저 뒤로 밀어두시진 않았습니까? 돌문 앞에 주저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돌문을 옮겼더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더라. 돌문을 옮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사로 살리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건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탁 멈춰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은 외형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그 속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형제가 변화되고, 이걸 어떻게 손 든 걸로 해줘야 되나요? 그냥 아멘으로 해줘야 되나요? 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하는데, 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박봉희 권사님 오늘 왜 손이 무거우셔요? 금요일 날은 잘하시더니. 다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왕 쓰려면 좀 팍팍 좀 쓰세요. 그냥 이게 손바닥만 이러죠.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제자 삼는 그 테스트가 있는데 밭에 배추를 심으라는데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심고 한 사람은 그렇게 안 심는 거예요. 똑바로 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뭐랬겠어요? 당신은 참 똑똑한데 제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왜요? 제자는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신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는데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5시까지 현관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또 그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든 구두를 닦아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신학교에 있으면 가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닦는데 어떤 학생은 꾹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저는 더 이상 구두를 못 닦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신학생 되려고 주의종 되려고 왔지 구두 닦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학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설교하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 입맛에 따라서 좋은 거 편한 건 하고 어려운 건 여러분 제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저를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내 입맛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설정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우리 아이들 뭐 콩 안 먹고 뭐 무슨 당근 안 먹고 이러듯이 계속해서 편식을 한다면 그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릴 적부터 마차를 타고 이 부모님은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기도를 배우고 자랐어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 5달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게 가서 그 일주일치 부식을, 반찬거리를 사와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들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신나가지고 가면서 어린아이니까 뭐 가다가 돌멩이도 차고 깡통도 차고 뭐 신기한 거 있으면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막 뛰기도 했다 걷기도 했다 뭐 그랬겠죠? 그리고 가서 이제 시킨 부식을 뭐 두부 한 뭐 콩나물 얼마 파 한 단 뭐 이렇게 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사가지고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주머니에 아무리 주도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고 울먹울먹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순간 당황이 됐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인자한 편역을 지으면서 이 어머니가 사모님이 이 아들을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서서 우리 로렌 우리 기도하자. 그 돈을 우리가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숲인데 나뭇가지에 이 5달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던 길을 더듬어서 숲에 나무 있는 쪽에 가봤더니 정말 어떻게 돼요? $5짜리 지폐가 걸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주일치 부식을 살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로렌 커닝햄이 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봤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딱 받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여러분 순회 전도자니까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구두쇠 노릇을 하던 그 어머니가 가자. 그러더니 구두가게로 가가지고 아주 비싼 구두를 이 아들을 위해서 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왜? 네 발은 이제 뭐 할 발이니까? 복음을 전할 발이니까. 전도할 발이니까. 이 신발 신고 열심히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예수전도단의 창시자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 예수전도단에 속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 미전도 종족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체험이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만들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이제 인사가 우리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게 입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 너무 좀 감상적인 것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예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이것도 좋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도 좋고 이것도 좋대. 근데 괜히 꿈 같은 일이 날까 같으면 가슴이 설렌대. 여러분도 그러세요? 가슴이 설렌대. 왜냐하면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일만인 것 같은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고 설레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해보자. 그래 쫙 계속 했잖아요. 그죠? 한 달 넘게 지금. 예.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신발 이야기를 여기 이제 예전에 메모해 놓은 건데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여러분 차량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주셨는데 차량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헌신하지만 또 새벽에 오시는 분이 또 어떤 장로님은 또 15만 원씩 500만 원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또 50만 원 또 하시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또 우리 예진이는 또 2만 원 자기 알바에서 20만 원 받으니까 2만 원 11조 2만 원 이거 내겠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 상황이 뭐 이렇게 자립은 했지만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뭐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를 새 걸로 바꾼다 그런 생각은 사실 솔직히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고쳐서 써야 되는데 이게 수리비 많이 나와서 어떡하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새 것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꿈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우리 가족에 관계된 일이라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할 수는 없지만 막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기도했던 일인데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 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 아플까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꿈 같은 일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시겠어요? 이 로렌 커닝햄의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할 발걸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천국 같은 가정이고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직장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도랑아리의 문을 가득 갖다 채우십시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랄 때 여러분의 상식대로 멈춰서지 말고 갖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